안녕하십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죽음 명상 이어서 오늘은 6가지 벌도, 지난번에 이제 벌도라는 말이 티베트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이라는 말이에요. 사이. 그래서 주로 벌도라고 말하면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만 이제 이생의 벌도,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때 이렇게 3가지 벌도, 총 6가지 벌도가 있어요. 이생의 벌도에서는 지금 살아있는 그 시페 벌도라고 하는데, 그 시페 벌도에서는 이제 3가지 또 벌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생의 벌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생의 벌도 안에, 그 다음에 그 꿈의 벌도, 그 다음에 그 명상의 벌도, 이렇게 그 3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밀람기 벌도, 그 꿈의 벌도, 그 다음에 쌈텐기 벌도, 그거는 이제 명상의 벌도, 또 선정의 벌도, 이렇게 3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에서는 그냥 살아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거는 이 생의 벌도고요. 그리고 이 생의 벌도 안에서 이제 명상의 벌도는 우리가 이 생각이 많잖아요. 그 생각이 사로잡혀서 살아요, 우리는. 그게 바로 윤회를 의미하거든요. 이 반복되는 그런 탐진치로 돌아가는, 또 다르게 말하자면 좋고 나쁘고 하는 분별심으로 이 우리의 그 생각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윤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윤회는 고통의 악순환. 고통의 악순환은 생각의 악순환이에요. 생각의 악순환. 그래서 그 생각에서 벗어난 마음 그 상태 있잖아요. 생각에서 벗어난 그 깨어있는 상태, 그게 명상의 벌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게 이렇게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생각에서 이렇게 벗어났고, 이 깨어있고, 또 우리의 본성과 이렇게 이 고요하고, 또한 이 3가지 본성의 특징이 있거든요. 고요하고, 평화롭고, 또한 그 명료하고, 이렇게 약간 명료함이라는 것은 깨어 있다는 거죠. 자각이 있다는 거죠. 알아차림. 그러면서 고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고요하다는 것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무념을 의미하는 거죠. 무념. 그리고 이제 평화로워요. 약간 행복감이 있어요. 때로는 약간 이렇게 한의가 일어나고, 기쁨, 약간 순수한 기쁨 같은 그런 이제 어쨌든 평화롭고, 이렇게 3가지를 보통 말해요. 명료함, 지복, 그 다음에 이제 고요함, 이렇게 3가지. 그래서 약간 생각에서 벗어나면서 이 3가지 중에 하나,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경험하는 그 상태가 바로 명상의 벌도라고 해요. 아니면 3가지 다 경험할 수도 있고요, 한꺼번에. 아무튼 그래서 이 명상의 벌도는 이제 우리가 좌선을 할 때나, 또한 뭐 일상생활에서도 이 상태를 이렇게 깨어 있는 동안에 그거는 명상의 벌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꿈의 벌도. 꿈의 벌도는 우리가 그 잠드는 순간부터 아침에 깰 때까지, 그러니까 그 잠의 벌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약간 혼란스러운 잠의 벌도라고 해요. 혼란스러운. 왜냐하면 우리가 잠을 잘 때까지,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자각이 좀 부족하거든요. 여러분 어젯밤에 뭐랄까 잘 기억하세요?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꿈을 꿨는지 우리는 알아차림이 없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깨어 있지만 이렇게 밤에서는 의식이 이렇게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 의식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꿈 요가라고 하는데, 꿈 요가, 잠 요가 이런 게 있어요. 티베트에서는. 그래서 그 벌도는 어쨌든 꿈의 벌도, 그 밀람기 벌도라고 하는데, 그 꿈의 벌도라고 해요. 그래서 꿈의 벌도에서 이제 뭐랄까 그 상태를 이제 수행으로 삼는 것이 바로 꿈 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당시에 3가지 또 벌도가 있어요. 그거는
죽음의 발도, 고통스러운 죽음의 발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찬란한 법성의 발도, 그 다음에 이제 업의 karmic 재생의 발도, 그러니까 업의 재생의 발도, 이렇게 세 가지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당시에 이렇게 그 죽는 과정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의 의식이 이 몸에서 나올 때까지 그게 죽음의 발도라고 해요. 고통스러운 죽음의 발도라고 해요. 왜 고통스러운가요? 이 생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제 고통스럽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생을 집착하는 만큼 죽을 당시에 그 고통이 그만큼 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사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 죽는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때 우리의 그 미래생을 결정하고 이제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후회 없이 또한 두려움 없이 죽는 것이에요.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이 생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법성의 발도, 이것은 이제 빛나는 법성의 발도 아니면 찬란한 법성의 발도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우리의 법성, 우리의 그 본성이라고 할 수 있죠. 법성이라는 것은 이제 실상을 의미하거든요. 실상이 현현이 돼요. 법성의 발도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빛과 또한 소리, 또한 여러 가지 이미지나 또한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이제 법성이 이렇게 딱 이렇게 비춰주거든요. 그 실상이 이렇게 비춰져요. 일반 사람들은 그 실상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수행하지 못하신 분들은 두려움이 일어나서 그 법성의 발도가 굉장히 짧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재생의 발도, 이것이 이제 49일 동안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중음이라고 하면 이것이 이제 보통 재생의 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업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재생의 발도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되면 이제 법성의 발도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재생의 발도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 우리가 이제 몸이 다시 구성이 돼요. 근데 이런 거친 몸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을 당시에 모든 것이 벗겨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몸이 일단 죽잖아요. 이 지수화풍이 이제 무너져요. 우리의 요소들이 이제 우리의 몸은 5가지 요소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지수, 화풍, 그리고 허공, 이렇게 스페이스. 그래서 이 5가지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미묘체가 있어요. 그 미세한 몸, 그 몸도 붕괴가 돼요. 이렇게 그 미묘체는 4가지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짜, 룽, 티글레, 차크라. 우리 티벳말로 하면 짜라는 말은 맥, 그 다음에 룽은 기, 그 다음에 이제 티글레는 명점, 그 다음에 차크라는 차크라죠. 그래서 이 4가지로 구성이 된 그런 미묘체가 있어요. 어쨌든 미세한 몸에 우리 안에 뭐 차크라하고 뭐 맥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붕괴가 돼요. 붕괴가 되면서 이제 의식이 그리고 그 우리의 모든 업도 다 벗겨져요. 그리고 뭐가 남느냐? 우리의 불성만 남아요. 그 불성은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정광명이라고 해요. 정광명은 이제 투명한 빛이라고 하는데 그 빛을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면, 그 빛을 알아보면 해탈을 하고, 빛을 알아보지 못하면 법성의 발도가 이렇게 열리고, 법성의 발도도 알아보지 못하면 다시 이렇게 금방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재생의 발도에서 다시 몸이 이렇게 생겨요. 근데 그 재생의 발도의 몸은 약간 꿈에 있는 몸처럼 약간 정신의 몸, mental body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몸은 되게 미세한 몸이에요. 그래서 재생의 발도에서 그 몸으로 이제 49일 동안
이렇게 약간 연가로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내생까지 이제 49일 동안 그렇게 약간 떠돌러 다닌다고 하거든요. 그 재생의 발도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자기가 영가들은 때로는 자기가 죽었다는 그 사실도 몰라요. 많은 경우에. 티베트 사자에서의 메시지는 영가들에게 하는 메시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이 마음이다. 보고 있는 모든 현상은 마음이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티베트 사자에서 나오는 반복적인 메시지는 인지와 해탈은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알면 알아차림이 있으면 그럼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영가들은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업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영가들은 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자기 집을 생각하면 우리는 버스 타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영가들은 자기가 집을 생각하면 바로 집에 있어요. 뭐 벽도 통과할 수 있고 뭐 영가들은 어쨌든 이 거친 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 있고 근데 그것을 컨트롤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약간 자기의 그 업의 바람에 따라서 wind of karma 이렇게 따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업의 바람을 따라서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떠돌아 다니면서 혼란스럽고 또 이렇게 자각이 없어요. 이 발도를 꿈하고 비유를 하거든요. 여러분 꿈에서 이렇게 자각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 알아차림이 없잖아요. 약간 혼란스럽잖아요. 약간 그런 상태로 이제 비유를 하거든요. 굉장히 유사하다고 해요. 그 꿈의 상태와 또한 그 발도의 상태, 재생의 발도의 상태가. 그래서 어젯밤에 꿈에서 깨어있지 못하면 어찌 발도에서 깨어있을 수 있겠냐 이런 티베트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꿈에서도 깨어날 수 있도록 이제 연습을 하는 것이 꿈요가라고 해요. 나중에 이제 꿈요가도 조금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이 발도에서 자기가 이렇게 죽었다는 것을 자각하고 알아차림이 있으면 그럼 극락왕생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거친 몸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굉장히 마음의 힘이 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원의 힘, 원의 힘, 바로 이제 나는 이제 그 극락왕생을 하고 싶다. 그럼 극락왕생을 이렇게 딱 한다고 하거든요. 그 원에 따라서, 마음의 힘에 따라서. 이 마음의 힘은 이제 발도 상에서는 이제 배가 되지만 또 혼란이 또 배가 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근데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럼 우리의 업은 굉장히 이렇게 발도에서는 굉장히 유연하다고 하거든요. 잘 움직인다고 해요. 지금은 우리의 업이 잘 안 움직여요. 이 습관을 바꾸기 어렵잖아요. 지금 거친 몸이 있기 때문에 그 제한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거친 몸에서 벗어나면 그 상태에서 깨어 있을 수 있으면 그럼 업이 잘 움직인다고 해요. 그래서 죽을 당시에 또 죽고 나서 이 죽음의 발도, 법성의 발도, 또한 재생의 발도에서 우리가 해탈하기가 쉽다고 해요. 한편에는 업이 잘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 우리의 힘으로 뭐 커다란 나무를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나무를 어디 호수에 넣으면 그 잘 움직일 수 있잖아요. 물에 넣으면 이제 그와 같이 우리의 업이 이 죽음의 발도나 이런 그 재생의 발도에서는 잘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해탈을 할 수 있지만 한편에는 굉장히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또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둡고 이렇게 뭐 그래서 해탈하기가 일반 사람에게는 어렵죠. 그래서 수행을 하면 연습을 하면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죽음의 발도 또한 법성의 발도 또한 그 재생의 발도를 준비를 해서 우리가 해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 세 가지 벌도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죽음의 벌도. 그것은 이제 법신과 관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성의 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죽음의 벌도는 법신, 그 다음에 법성의 벌도는 보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재생의 벌도는 화신, 이렇게 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해탈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는 죽음의 벌도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조금씩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 재생의 벌도에서는 영가들이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굉장히 또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가짐이 상당히 마음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 영가들이 죽고 나서 21일 동안 그들의 업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덕을 그들 대신에 쌓거나, 뭐 그들 대신에 그들의 이름을 이제 올리고,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도도 부탁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이런 수행을 하거나, 뭐 방생을 하거나, 뭐 이런 공덕을 쌓거나, 아니면 보시를 하거나 해서 그들을 위해서 회향을 할 수 있으면, 그럼 아직까지 그들의 그 뭐랄까 미래가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점점 죽고 나서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처음에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막도에 떨어질 사람도 그들을 위해서 21일 동안, 특히 그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한 이 공덕을 쌓고, 공덕을 그들을 위해서 행을 할 수 있다면 사막도에 떨어지는 업도 바꿀 수가 있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해요. 이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점점 못하는 거죠. 그리고 49일이 지나면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와서 저는 이 제사 문화를 조금 지켜보니까, 이제 물론 이렇게 1년 지나도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또한 그들을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49일이 지나면 그들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재생의 벌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죽음의 벌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까지 마음이 늘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 호흡 수행을 하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호흡의 그 어떤 실질적인 몸에 닿는 그런 느낌과 호흡이 들어오고 나간다 하는 그런 명칭이 이렇게 같이 가다가, 이제 나중에 호흡은 어디 자기 혼자 가고 머릿속에 들이쉼 내쉼 이렇게 좀 뭐랄까 공회전 하면서 뭐 또 딴 생각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이게 호흡을 잊지 않고 이제 이어나간다는 것이 이제 그런 어떤 몸의 실질적인 감각을 잊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으로 어떻게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 거를 잊지 않는다는 건지 궁금하고, 또 그 초선에 그 이제 일으킨 생각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 그 일으킨 생각이라는 게 이제 호흡 들어옴 나감 이거를 이제 생각한다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호흡 수행이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조금 어렵다고 할까요? 그런 게 뭐냐면 처음 진입할 때 약간 이제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호흡 수행을 처음 할 때는 숨을 알아차리는데 숨을 알아차리는 게 도대체 뭔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그냥 들숨 날숨 이렇게 관념적으로 이름을 붙여서 하기도 하고, 예. 그런 이제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이거를 이제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숨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공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밖에 있는 공기가 이 코를 통해서 이제 들어와서 우리 폐에 들어가서 그 폐에서 다시 나오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덜숨이라 하고 나가는 건 날숨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있는 공기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게 덜숨인데 예. 그 공기라는 것도 일종의 물질이죠. 예. 이거는 이제 물질의 형태인데 그 공기가 들어가는 거를 느끼는 그 센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밖에서도 바람이 이래 불면 바람이 분다는 걸 우리 몸 감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뭔가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가 우리 몸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이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몸으로 아는 거잖아요. 몸의 감각으로. 그래서 이게 숨이 들어가면은 그 우리 몸에 있는 그런 이제 감각 기관이 이 숨이 이래 들어가면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이걸 굳이 이야기하면 신식이라고 하는 거죠. 예.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면 눈으로 볼 때 생기는 건 안식이라고 하고 그죠? 예. 눈의식 그렇게 이야기하고 몸의 감각을 통해서 그 아는 거 이거는 이제 신식, 몸의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이 숨이라는 거는 공기라는 대상이 우리 이제 이 코 안으로 들어가면서 몸에 어디에 부딪히면 그것도 이제 몸의 감각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아는 의식이 일어나는 거 이걸 우리가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이제 숨이 들어가는 거 이거는 숨이라는 그 물질이 이래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우리 의식으로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감각이 부딪힐 때 그 감각을 아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데 그 숨의 감각을 이렇게 알다 보면 이때는 일으킨 생각이라고 하는 게 별로 작용할 게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냥 부딪히는 걸 바로 알기 때문에 이때는 생각이라는 게 별로 작용할 게 없거든요. 예. 그냥 감각이 부딪히면 우리 몸은 저절로 우리 마음이 알게 되거든요. 예. 숨도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숨이 이래 들어가는 것도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인 거죠, 이거는. 예. 그죠? 숨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도 실제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몸의 감각이 예민하면 이걸 이제 들어가는 숨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고 나가면 나가는 숨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거를 거기에만 마음이 가도록 하는 게 호흡 수행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몸의 감각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 이게 나중에 지나다 보면 우리 의식은 뭔가 대상을 이제 파악을 할 때 반복적으로 파악되는 대상은 나름대로 이제 뭔가 표상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알도록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숨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건 공기니까 형체도 없으니까 그냥 감각으로만 알던 거를 나름대로 뭔가 이 숨을 이해하는 방식이 생겨요. 그래서 마치 이제 숨 기둥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마치 무슨 기둥이 이래 코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뭐 실 같은 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몸의식에서 넘어서서 마음의식으로 좀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몸의 감각으로만 알던 것이 이거를 이제 이해하는 방식이 생기면서 이걸 조금 더 그러니까 그 제6식에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제 아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죠. 예. 그렇게 된 거를 이제 좀 표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숨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나중에 여기 이제 빛이 생기잖아요. 예. 밝아지는 빛이 생기고 그걸 우리가 니미따라고 표현하는데 이 니미따는 몸의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때는 아니비설신을 넘어선 그 육식에 의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때는 일으킨 생각이라고 하는 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의 영역인 거 일종의. 예.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전호식이라고 하는 그런 몸의 감각을 의지해서 수행을 시작을 해요. 호흡 수행도. 예.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만호의식이라고 하는 제6식에 의해서 생각의 영역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행이 되게 수준이 높아진 거고, 그래서 처음에 수행할 때는 그냥 막연히 덜숨, 날숨 이렇게 하는 거는 실제 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 숨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생각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되는 건 아까 말했듯이 이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그 실제 숨이라고 하는 그 현상을 몸의 의식을 통해서 아주 섬세하게 관찰하다가 이게 의식, 생각의 영역으로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예.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덜숨, 날숨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이 수행이 공회전이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손이 있잖아요. 눈이 이 손가락을 따라서 계속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고
이걸 따라서 내가 딱 우리 의식이 따라가다 보면 이 손의 움직임을 따라가면 딴 생각할 틈이 없잖아요. 예. 근데 이런 거 없이 이거는 보지 않고 그냥 왼쪽, 오른쪽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는 예. 뭔가 이게 집중도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이것도 숨이라는 그 숨이 들어갈 때 그 감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몸으로 느껴지는 예. 그 감각에 집중을 하고 또 나오는 그 감각에 집중. 이러면 생각이 딴 데로 갈 틈이 없는데 이거는 관찰하지 않고 그냥 이거는 알아차리지 않고 그냥 들숨, 날숨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이건 정상적인 호흡 수행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예. 근데 이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처음에는 그냥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기 어려워요. 예.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숨의 전 과정, 예. 처음에는 그냥 좀 관찰하다 또 놓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면 갈수록 이 숨의 전 과정을 하나 다 알아차리게 되겠죠. 예. 그게 이제 숨의 전 과정을 알아차린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 되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빛이 서서히 생기면서 여기에 이제 숨으로 인한 표상이 생깁니다. 예. 그런 의미다. 이때는 이제 이게 완전히 생각의 영역으로 가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감사합니다.